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병을,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또 여러분의 병, 또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1절에 보면은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가 하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러니까 거짓과 도둑질의 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게 더 많은 악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막 이게 거짓, 도둑질, 노략질 막 이런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또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치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더 이상의 상처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폐나 기관지가 좋지 않은 분은 담배를 계속 피면 안 되는 거죠. 또 심장이나 간이 안 좋은 분이 계속 술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상처를 치료하는 것, 드러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상처가,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습관과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잠깐 치료해서 나을 수는 있지만 또 병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아플 수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그게 나중에는 치료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 병자를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았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아프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옛날 하던 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옛날 하던 그런 습관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지만 또 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친구 중에 한 아이는 귀를 파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귀를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좀 나아서 와요. 그러면 또 간지러우니까 또 파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너 절대 귀 파면 안 된다.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귀를 팔까요? 안 팔까요? 또 판다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귀에서 그게 이제 나았다, 또 아팠다, 계속 그러니까 아예 이게 고질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계속 고름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너 귀 안 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데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거짓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노략질이 나오고 계속 그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대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고쳐봐야 또 그럴 테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냐면 화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6절에 화덕 같으니, 7절에도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화덕이 무엇입니까? 화덕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굽거나 익히는 기능을 하는 게 화덕이잖아요. 그래서 피자도 화덕에서 이렇게 구우면 맛있습니다. 화덕 피자. 그리고 뭐 치킨이나 바베큐 같은 것도 화덕에서 이렇게 잘 구우면 아주 맛있죠. 근데 그런 용도로 화덕이 아주 잘 사용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 화덕이 아주 좋은 도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화덕의 제대로 된 용도로 쓰여지는 화덕이 아니라 잘못된 화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음식을 이렇게 익히듯이 뜨거워진 화덕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긴 했는데 뭘로 뜨거워졌느냐? 음란으로 뜨거워졌다. 도둑질로 뜨거워지고 거짓으로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뜨거워지고 교만으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긴 뜨거워졌어요. 화덕같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막 뜨거워져서 그 안에서 좋은 음식이 익혀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거짓과 또 음란과 분노와 이게 죄악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로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것도 안 좋지만은 우리가 냉랭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은 뜨거워졌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뜨거워지면 그게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막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막 뜨거워져 있어요. 그럼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괜히 그렇게 뜨거워져 있는데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막 분노로 뜨거워져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막 그 분노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거짓으로 뜨거워져 있을 때 건드리면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뜨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게 얼마나 좋아요.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뜨거운 게 좋은 거거든요. 뜨거운 화덕. 말씀으로 뜨겁고 기도로 뜨겁고 전도, 나눔, 섬김, 겸손, 충성, 사명, 용서 이런 것들로 막 뜨거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뜨거워요. 성령으로 막 뜨거워. 그러면 그런 화덕이야 뭐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 화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막 뜨거운 화덕. 여러분 그런 화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걸로 뜨거운 게 아니에요. 분노로 뜨겁고 막 거짓과 음란과 도둑질과 교만 이런 걸로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고쳐야 될지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하신 거죠. 우리도 한번 잘 우리가 무엇으로 뜨거운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화덕은 무엇으로 지금 데워져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화덕같이 뜨거우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뜨거우신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뜨거우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뭘로 뜨거우세요? 사랑으로 뜨거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우셔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막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시고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주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덕이신데 사랑에 펄펄 끓는 화덕이시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명으로 펄펄 끓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뜨겁게 달려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그런 화덕과 같은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사명으로 뜨겁고 사랑으로 뜨거운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은 것으로 뜨거워진 것일까요? 왜 화덕은 화덕인데 거짓과 분노와 잘못된 것들이 막 그런 것들로 뜨거워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과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랬고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랬고요. 14절에 나를 거역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뜨거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좋은 화덕이었죠. 그런데 갈수록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가나안 사람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같이 행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처음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아무렇게나 바꾸고 제사장들도 레위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화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위기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는 이런 게 못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틈이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고 틈이 생기니까 그 사이로 이런 것들이 막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 교만이 막 비집고 들어오고 분노가 막 들어오고 미움과 거짓, 죄악,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화덕과 같이 이 죄악으로 뜨거워지고 부글부글 끓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때 하나님 동행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기도 하시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무장이 해제가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 있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서 그런 것이 해제되어 버리니까 죄악이 막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떠나면 이제는 나 자유다 그리고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정말 비빌 언덕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병이 무엇입니까? 전병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이죠, 뭐 전. 부쳐먹는 부침개. 네, 김치 부침.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부침이? 네, 네, 메밀전도 있고, 또 찹쌀이요? 네, 하여튼 그런 전도 있고, 감자전도 있고, 또 부추전도 있고, 해물전도, 호박전도 있고요. 전 얘기하니까 지금 입에 침이 막 고이는데 그런 전들이 많잖아요. 부쳐 먹는 음식이잖아요. 부쳐 먹는, 아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근데 전병은 전병인데 무슨 전병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무슨 전병입니까? 네,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음식을 잘 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전 부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뒤집는 걸 잘해야 되죠.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그렇게 해야 이 전이 어떻게 됩니까? 맛있게 아주 잘 구워지고 적절하게. 그런데 만약에 뒤집지 않았어요, 전을. 그럼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죠.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안 익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 전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 이스라엘이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병은 전병인데 이 전병이 제대로만 익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전인데 그게 뒤집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쓰게 된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혼합.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한다거나 교류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가나안 사람들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 그 영향을 받으면 숭배할 수도 있고 그들의 문화, 음란한 문화인데 그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혼합되지 말고 떨어져라. 그들을 내보내든지 교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교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도둑질과 교만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별 희한한 이단 사이비 무속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가만 이렇게 가더라도 그 대학가 주변에 무슨 사주팔자, 타로,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미삼아서라도 그런 데 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편안해지고 좋아졌지만 그로 인해서 죄악이 더 관영해졌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좋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은 더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가서 살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가 샘플이죠. 우리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리고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섞여서 혼합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영향을, 안 좋은 영향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 좋은 영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좋은 샘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하덕. 두 번째는 전병인데 무슨 전병이야? 뒤집지 않은 전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 왜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장로님이 상당히 리얼하게 그래도 그 2부 예배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조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점잖은 표현이죠. 조두. 새머리. 네, 머리가 좀 안 좋다, 머리가 좀 우둔하다 그럴 때 우리 조두라고 합니다. 새머리라고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굳이 간단해서
그렇게 심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닭이나 닭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닭이나 비둘기나 IQ가 거의 거기죠. 비슷해요. 어리석다는 거죠. 떨어지는 IQ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둘기가 어리석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 비둘기가 죽은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 왜 이 비둘기가 죽었는가 보니까 이 인도에서 모이를 먹으면 되잖아요. 인도에서. 근데 얘네들이 찾길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 모이가 있으니까 그걸 먹어요. 그러다가 차가 쌩 하고 오는데 다른 비둘기들은 다 피했는데 못 피한 비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치여가지고 그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요, 아무리 모이를 먹더라도 그래도 차가 오면 그 피할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모이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머리 쳐박고 계속 그 모이를 먹다가 그 차에 치여져요. 그래서 비둘기가 어리석다는 거죠. 마음을 그래도 너무 모이다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어야 될 때다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지금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다른 것도 좀 살피고 다른 데 마음도 두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이에만, 먹을 것, 떡에만 막 집중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두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어디를 향해 부르짖는다고 나오죠? 네, 우리 11절에 보죠.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애굽에게 부르짖고 있고 아수르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게 부르짖으면 아수르로 가면 그들이 구해줄 줄 알지만, 도와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애굽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부르짖어도 나몰라라 하는 게 애굽이에요. 아수르에 가면 살 줄 알고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갔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갔는데 살았어요? 오히려 아수르에 가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완전히 발등을 찍힌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데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계속 심각해져요. 그래서 안 나아요. 그래서 죽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물으러 가요. 내가 살지 죽을지 물으러 가요. 누구한테 물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으러 갑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 사람을 보내요. 내가 죽을지 살지 좀 물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아시아에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너희를 먹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